이제 곧 트럼프 2기가 곧 출범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당선을 예상을 했고, 제 마음속에는 약간의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가 늘 얘기하듯이 오늘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을 자기가 종식시키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분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트럼프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얘기도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들의 아주 이 몰지성은 이 다 분단 상황이 초래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뭐 얘기하다가도 안 되는 놈들은 니 빨개 이러면 끝나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근원적인 숙명과도 같은 원죄와도 같은 그런 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여튼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스스로 이 짐을 벗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제 새 정부, 미국 행정부가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의 평화가 온전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트럼프가 이번에도 역시 모자에 쓴 글씨, 그의 캐치프레이즈는 뭔가 하면 마가라는 말 보셨을 겁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금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회들은 그 슬로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 나름대로는 고민되는 바가 없지 않고, 제가 만일 미국의 교인이라고 그러면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위대한 미국이 어떤 미국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2기에는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바가 있는데,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언론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 정치인들은 절대 그걸 입에 담지 않습니다. 이제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게 사실은 공화당,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 밑에는 어느 정당이 잡아도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의 핵심은 군 관료들과 군수산업복합체입니다. 군산복합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트럼프가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숨겨진 정부, 소위 유대 자본들이 밑에서 이제 전부 기획하는데, 그걸 우리는 숨겨진 깊은 곳에 있는 정부라 해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트럼프 또 그 아들이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딥스테이트와 이런 군산복합체에 좌우되지 않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니까, 그거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미국이 안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그가 세우고자 하는 위대한 미국의 상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들을 교인이라면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정리가 안 된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시죠? 40일 이 땅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40일을 제자들 중심한 그 유대인들과의 삶을 같이 영위하시다가 승천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 절규와 같이 내뱉어낸 질문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까지 한 600년 지금 남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말도 못하게 마음속에 엉어리가 있습니다. 서름이 크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내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 있는 그들의 처절한 절규가 여러분들이 들리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절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미흡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기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말합니다. 내가 제자들 같으면 예수님한테 하여튼 계란이라도 하나 던지고 싶을 거예요. 왜? 내 조국을 이렇게 사랑해서 조국의 광복이 당신으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고 싸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성령을 받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화 안 나겠냐고. 화나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주 다이나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냥 교리로 외우려고 하면 달라드니까 이게 하나도 안 읽혀지지. 그런 하여튼 그 갈등의 요소가 거기 있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조국의 해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증인이 바로 사도행전에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아주 요약한 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거기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만 2년 이 말입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에는 자기 셋집 말하자면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연금당한 그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로 사도행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제자, 제일 대표적인 제자, 제일 대표적인 증인 바울이 증언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전부 헛다리 짚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달력,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이에요.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력으로는 새 달력, 새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온 세계의 교회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귀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로 귀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력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당신이 몸소 사셨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 고민을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본문을 교통해 봐야 됩니다. 이 고민 없이 예수 믿는 것은 전부 헛다리 짚는 겁니다. 사실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짧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환사화, 예수님이 순환받는 그 순환사화의 중심부의 내용입니다. 주제는 예수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뭐라고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짧지만은 분명합니다. 그 대제사장 집에서, 대제사장 그 마당에서 신문 받고, 밤새 신문 받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인계됩니다. 인계되어 가지고 다시금 빌라도로부터 신문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죄목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의 왕을 사칭했다는 죄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처음 대뜸 신문한 내용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또 우리 뒤에 보면 19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위에 이제 죄수 위에 팻말을 죄목을 붙이는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으니까 그게 기분 나쁜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란 걸 저걸 삭제해버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면 자기들이 보호해야 되지. 자기들이 해방시킬 메시아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 혼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뜯은 놈이지 우리는 인정 안 되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이란 말 하나 더 써달라고 그렇게 이제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볼 때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한 죄목은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 죄입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정도로 알고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인계된 예수님을 불러다가 빌라도가 처음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33절,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34절에 대답하는가 하면은, 이 질문이 당신이 하는 질문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은 유대 지도자들 말합니다. 종교 귀족들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하는 질문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되물을 때 빌라도가 하는 답변이 35절입니다. 아니 당신 뭔 소리냐고, 내가 유대인이냐고, 난 당신들이 이래 관심이 없는데 도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소란이냐, 이렇게 고발하고 난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저들이 이런 고소를 하느냐, 고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36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왕국이라는 말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나의 왕국, my kingdom입니다. 나의 왕국이라는 말을 3번이나 언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 나라의 왕이시라고 진술해버려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더 놀라 자빠질 만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 당신이 출생하신 것조차가 전부 다 당신이 왕이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내 교리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이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 뭔 말이에요? 귀청이 뚫려가지고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예요? 아니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말 안 듣고 말 대고 바닥바닥 하면 내 말 안 들을래? 이 말이 엄마 말 안 들린다 소리예요. 순종 안 한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것이 36절에 나오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만일 이 세상에 속했다면 이 세상 방식대로 싸우고 찢고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 못 하겠느냐? 날 잡으러 오는 놈들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하지만은 그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결이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의 성격은 이 세상과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근원이 뭘까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잘 확인해야지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뭐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위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근원에 가면은 주관하는 세력이 마귀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 우리 싸우는 거다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은 위장하고 조금은 선한 차지만은 세상의 권력의 배후에는 다 마귀가 의거하고 있는 그 세상이다 말입니다. 그거는 폭력을 쓰고 강제된 권력을 쓰고 거짓을 쓰고, 주님은 그거 아니니까 내가 그 방식대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오늘 이제 본문은 그렇게 하면 다 읽어낸 거예요. 이제 우리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국적은 어디예요? 강정혁군 안에. 강정혁군 국적이 어디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대의 최고 좋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데 빌립보 3장에는 그러나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지만은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내 시민권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지만은 그게 전부냐? 전부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헛믿는 겁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혹은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안목이 안 열리면은 우린 예수 헛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명백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 시대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 뒤로 한 50년, 60년 있다는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려요. 국교가 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백성들, 소위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놈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세례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교예요. 미국은 기독교예요. 국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이후에는 소위 명목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정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곳곳에 높은 건물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당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몇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지방에 가면 지금 터키 지방에 그 7 교회들이 있냐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큰 교회당이 있다가 다 허물어지고 주주들만 남아있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교회를 다 폐허 속에 묻어버렸을까요? 로마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그 교회가 없어진 걸까요? 여러분, 그 질문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를 하고 나서는 100%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 그 나라 쓸어버린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금 있어요? 없지. 왜 쓸어버렸냐고. 또 다른 질문, 똑같은 이치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지만은 명목적으로는 다 표면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치고 야훼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놈 있어요? 다 믿는 거지. 그런데 왜 구약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냐고, 왜 나라가 망했냐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앙하는 나라인데도 그 나라 왜 무너지느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보고 그 나라가 영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아주 좀 유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중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대한민국이 흥황한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100% 기독교 국가가 될지라도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는 어찌하든지 사라지고 없어요. 그걸 사라지고 없다고 해가지고 애통해할 것도 없고 근저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나라 가운데 그 밑바탕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고 그러면 그건 매우 미숙합니다. 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 눈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국가의 경계,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성도예요. 자, 똑같은 이치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걸 두고 섬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 거창영락교회지. 근데 이 거창영락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섬겨서 이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당도 더 근사하고 더 크게 빛과 번쩍하게 건축하고 싶지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진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로되 그것만 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역시 교회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건물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교회일 뿐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신랑으로 섬기는 신부인 교회는 따로 있다고. 다일 수도 있고 이 중에 1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이 온 우주 속에 역사를 관통하는 유일한 하나의 교회를 관심하는 거지. 수만 명 모였다, 건물이 수천 평이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일찍 이걸 간파했어요. 어거스틴 알죠? 초대교회 교부. 그 어거스틴은 세상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교회는 건물 교회. 그 우르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떼지어 다니는 그 무리들이 다 보이는 교회야. 그러나 참 보이지 아니하는 참 교회는 그 보이는 것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한 예수의 왕되심 아래 자기 삶을 드리는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만 발 담고 있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 옳시다. 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면서 그분을 내 왕으로 알고 그분의 소리에 듣고 순종하는 신부인 교회예요. 이게 참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듯이 보이는 표면적인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참교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쌓는 성이라고. 오늘 대한민국 왜 무너져요? 다 엉터리야. 사기꾼들이 뒤에서 조작하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강압하고 법기술로 생사를 도려내고 썩은 살을 도려내야 될 놈들이 전부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짓을 도려내지 못하고 그냥 나는 큰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예배당이 몇 평이 미안하지만 그건 다 곁다리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성경 공부할 때도 내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는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거든.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간디가 한 말이 뭔 말인지 아셔요? 이 말 들어보면 여러분 중에 아마 10명이 들으면은 대여섯 명은 뒤로 자빠져야지 정상이에요.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거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말이에요.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예수를 모른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기독교인들만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를 해서요. 그게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간디 자기가 파악한 예수와 교회 안에 그들 먹거리는 교인들이 파악한 예수 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자기가 예수를 제대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명경한 마음으로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뒤집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다 우리는 여러 겹겹이 들어온 게 많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고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사회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가난한 이들과 같이 사시고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같이 사신 분이에요. 왜 우리 눈은 그게 안 보여요? 왜 교회가 그 짓을 못해요?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소리만 하고 앉았으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지. 자, 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의 현실이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 음성 듣고 부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아만 여기서 침을 튀겨도 지 안에 경고한 성인 사람은 니케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부복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저 말이 내가 순종할 말이로다. 저 말이 내가 살아낼 말이로다.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그리하여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주님 앞에 순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 지지난주 설교에도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온 서기관에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고 내가 실제로 살아내는 이 경험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에 속한 참 주님의 제자들의 집합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더 강화되고 확산됩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 앞에 부복함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람 덩어리밖에 안 돼요. 사람만 모이는 거야. 수만 명 교회에 모이지만 거기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따로 해야 됩니다. 건물 수천 평 되지만 그게 진리인 예수 앞에 부복함이 있느냐 없느냐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물하고 사람 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그 진리이신 예수 앞에 부복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만 예배당 건물일 뿐이고 사람의 무리일 뿐이에요. 왜 로마 시대에 그 화려했고 웅장한 교회가 다 무너졌느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올시다. 사람의 모인 집합인 군중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말 자기의 중심을 내어드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 나가서 사는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나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담고 사는 그 삶의 자리, 주부는 그 집에서, 공무원은 자기 사무실에서,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 교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있을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로 와와거리는 건 그 가운데 전부 사망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만큼 됐다고 그러는데 애들은 못 살겠다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애들 죽겠다고 난리쳐요. 그거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풍성하지만은 그 가운데 씨앗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생명으로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정리되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오늘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영적인 왕국이란 말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영 안에서 그게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이것의 현실이 우리 교회 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왕국이 실질적으로 실제가 되고 실천이 돼야 될 현장이 바로 이 어둠과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바탕에 거짓이고 속임이고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야 될 이 왕국이, 이 나라가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사로잡혀가지고 그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뭔 말을 하겠냐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냥 입술이 아니라 노래 몇 마디로 예수 왕이여 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가 왕임이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왕이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주님은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기도를 가르칠 때도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